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참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당당히 이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번에 며칠 열매가 어떤 건지 다 알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부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이 주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냐? 어떻게 그런 비과학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무리 그들이 아니라고 우겨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더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11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 11번 가운데 5번째로 나타나신 그 기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 의심 많은 이런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안개같이 꽉 차 있는 그 의심을 싹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 도마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도마의 입으로부터 그 입술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봄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정비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약간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즉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닐까 두려워가지고 그야말로 골방 같은 데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십니다. 아니, 숨는다고 숨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꽁꽁 닫아 걸었는데 누가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갑자기 쑥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낯이 익어요. 우리 주님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세월호 그 배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침통해 있습니다. 우리도 TV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아마 가족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진짜 애가 죽었을 거다. 시신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망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그 애가 살아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 봤거든. 피 흘리는 거 봤거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고개 떨구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님 갑자기 쑥 나타나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놀랐을 거예요.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마는 없었어요. 따라서 이 도마는 주님의 이 부활의 기가 막힌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20장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요한은요,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박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이 말씀은 1.1획도 안 없어져.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고 딱 기록이 돼 있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도마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도마는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옛날 청교도들 아시죠? 이 청교도들에게는 신조가 있었어요. 어떤 신조가 있었냐면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신조로 삼았대요. 왜 이들이 이런 것을 신조로 삼았을까? 이들은요,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좌우지간 모든 집회란 집회, 모임이란 모임이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걸 신조로 삼았대. 사실 모든 집회, 모든 모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은혜의 순간에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 모든 집회에 참여한다, 이거를 신조로 삼았대요. 가만 보면 말이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 입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어, 모이기가 싫어. 그리고 그냥 교회의 모임이 우스워져요. 그리고 점차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본인 손해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성 한인교회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땐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까지 모임, 거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난 이렇게 이러고서는 뭔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기 없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마는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한번 그 이유를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도마는 아주 독립심이 강하고,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도마는 아주 배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골방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이 도마는 이 바깥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모임에 참여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도마는 좀 특이한, 아무튼 독특한 이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 이분은 말하기를 도마가 이처럼 홀로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에 너무 깊은 충격을 받아서 홀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리고 헌신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6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실 때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선뜻 도마가 탁 나서서,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11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요, 주님이 유대로 가면은 해를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던 도마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처형을 당하시게 되니까 그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남과 함께 슬픔과 충격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꽁꽁 닫아 잠그고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외로움을 홀로 무겁게 짊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경우는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 행동, 개인 플레이에 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독하지.
그는, 이 도마는 남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애쓰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몸부림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신 날, 이 축복의 순간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불행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래요. 우리가 상처 입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해결할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모임이라고 해서 모여서 갔는데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서 돌아갈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치 않으셨어요.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난 곳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집에서 자랐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낸지 잘 알아요. 예수?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런 게 무슨 메시아? 우리 저자의 어릴 때의 모습을 잘 알지 않느냐? 저런 자가 무슨 메시아? 아무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렛 지역에서 기적을 행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주님 만나러 나올 때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주일날이 됩니다. 오늘이 주님 만나는 날이로구나. 오늘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날이로구나.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꼬? 나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 이런 설레임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또 부활주일이야? 오늘 부활절 헌금해야 되겠네.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나와서야 무슨 은혜를 받으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갈급해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지금 살아났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어떤 기대도 주님에게 대해서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모였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절망 중에서 서로를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던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특권에서 도마는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번 딱 한 번만 딱 나타나시고 만일 그 후에 안 나타나셨다면 도마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도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만큼 시간이 지났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24절 말씀에서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 이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 이 모임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얘기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예수님 만났는데 너 못 만났지. 너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 너가 우리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부활의 엄청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너는 놓친 거야 하고 얘기해 줬는지 몰라요. 아마도 도마는 주님이 무슨 부활에 저것들이 헛개비를 받지,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진짜 부활했나? 나도 있었으면 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 내가 다음번에는 꼭 있어야지. 아마 이런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드레가 지난 후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아마 도마도 길을 쓰고 그냥 아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픕니까? 상처 입었습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까? 마음의 영혼에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모이셔야 돼. 더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뭉치세요. 단합하세요. 합심하세요. 모든 기쁨, 슬픔 함께 나누세요. 은혜, 사랑 좋죠. 나누세요. 그런데 고난, 아픔 나누기 힘들죠. 그래도 나누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이고 나누는 곳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마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나 믿지 못해 이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자기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믿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아주 이중부정으로 된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안 믿겠다,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완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아주 잘난 체하면서 교만성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신앙을 잃어버린 과학자들, 신앙 없는 현실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도마는 이런 완고함 때문에, 이런 고집 때문에 점점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는지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믿음을 이 자기의 불완전한 시각, 그리고 자기의 불완전한 지성, 판단에 맡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동안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성을 고집하면서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증거 없으면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마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성에 맞아야,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와 닿아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의 기능, 이거요 참 불완전해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다는 거, 봐야 믿겠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보느냐? 잘 못 봐요. 가만 보면 잘 못 보더라고. 너무 좀 멀잖아? 그럼 그래서 못 봐. 그래서 멀어서 안 보인다 야 그랬대. 눈앞에다 갖다 대주면 너무 또 가까워서 못 보겠대. 이게 사람이에요. 아야 그거 너무 작아서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아서 못 보겠다. 아주 크게 해줬더니 그랬더니 또 못 보겠대. 너무 커도 못 보고요. 작아도 못 보고요. 야 어두워서 안 보인다. 너무 밝게 해줬더니 그랬더니 또 못 보겠대. 그래서 좀 어둡게 해줬더니 어두워서 못 보겠대. 이게 우리 눈이에요. 얘를 어떻게 믿습니까? 얘가 보이는 것을 내가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기, 이 가득 차 있는 공기 보여요? 있어요. 그래도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런데 우리는 봐야 믿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도마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가였던 칼빈 선생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눈을 닫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도마는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그것이 자기의 이성의 감정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건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복된 거예요. 참 복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올바르고 타당한 신앙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적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요, 만일에 다 본 뒤에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다 봤는데 아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러한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마는 항상 트집 잡고 캐묻고 의심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한번 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도 알게 될 거다. 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인 너희들도 있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때 도마가 선뜻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만나서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마는 항상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도마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한순간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도마의 습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어떤 이런 회의적인 마음, 불신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이 도마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뭡니까? 두 번째로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토록 의심 많은 도마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도마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있다면 의심 많은 우리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도마의 기사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정말 도마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도마라고 그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도마의 그 쌍둥이 반쪽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혹시 그 도마의 반쪽 우리 아닐까요? 우리도 의심 많잖아. 우리도 막 불신하잖아. 우리도 어떤 땐 도마가 되곤 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도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의심 많은 도마도 믿었다. 그러니 너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이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쏙 넣어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성화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주기로 돼 있는데 딱 이 도마의 그림을 보면 말이죠.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허리 창에 찔린 데에다가 손을 싹 넣는 장면이 지금 나오네. 보이시죠? 네. 허리에다 이렇게 넣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성화는 저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손을 넣었다라고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을 보면 도마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손을 넣어봐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손을 집어 넣었더라 라는 기록이 없어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더니 도마가 넣었더라.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더라 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냥 도마가 말만 해요. 뭐라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자마자 도마가 손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없이 막바로 도마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진 거야. 그리고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동안 아유 그 부활이 어디 있어. 난 믿지 않을 거야. 막 그냥 자기의 의지를 표현했던 사람이 이런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라는 말이 뭡니까? 난 주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이제부터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부활하시고서는 자기에게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충격에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보면 그 다음엔 점점점점점 이거야. 무슨 얘기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너무나 감격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서는 그 문장을 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인격을 주님의 말씀 앞에 바치는 종으로서 진실하고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런 헌신의 다짐이었어요. 단순히 순간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쉽게 내뱉고 마는 그런 가벼운 고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 도마는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인도의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도마의 전도를 받아서 세워진 기념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 이상한 우상들 많이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가서 도마가 달랑 가가지고 주의 복음 전한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 안 가십니까? 아마 피눈물 흘리고 고생치 싸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세인트 토마스 처치예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대요.
그리고 도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돌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페르시아어로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도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 인도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이 도마의 최후의 신앙의 고백,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도마는 남은 이 평생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인도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창에 찔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복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십니까? 못 믿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도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한 번 더의 그 은혜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 고백을 마음에 품으시고 남은 인생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